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하나는 인간을 위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그 통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더욱더 좋은 일이기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걸 봅니다. 가장 쉬워 보이고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다 이해될 것 같은데, 이 한 절이 굉장히 예수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굉장히 짧죠. 여기에 보면 그래, 양식을 달라는 기도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기도문에서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저의 눈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식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양식,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의 그 생명줄이죠.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공급하였습니까? 누가 양식의 주체가, 무엇이 양식의 주체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나에게 양식 주는 거 아니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업하니까 사업, 그리고 더 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닌가, 나의 열심이. 어떤 분들은 부모님 밑에 있다라면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으면 내 자녀가 이제는 나의 양식의 주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주체를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을 나의 양식의 주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직장에 충성할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직장에 충성하세요. 직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뽑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직장이 나의 양식의 주체가 되면 직장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나의 양식의 주체가 되면, 내 사업이 흔들리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끝난 것 같이 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양식의 주체라고 여기면, 우리 부모가 약해지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힘이다, 주체다라고 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흔들리니까 내가 어떻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양식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 본문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예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양식의 주체는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을 떠나자마자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줄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투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었다. 양식의 주체를 애굽으로 여기니까 늘 염려하고 먹을 것이 당장 없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자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는 그런 기이한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애굽이 주체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체다. 그게 만나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양식의 주체를 지금 누구로, 무엇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공급할 능력이 있고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직장이 좀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 양식의 주체면 직장 흔들려도 사실은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 직장.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사업이 좀 흔들려도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뭐가 도대체 염려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양식의 주체가 되시고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양식의 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궁핍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된 자로서 궁핍하게 사는 것 원하십니까? 조금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그냥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2,000명을 수십 년 동안 먹였습니다. 고아원을 통해서. 근데 그 고아원이 생긴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절대 사람한테 안 구한다. 아무리 오늘 당장 양식이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지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얻게 되지만 사람에게 한 번도 나간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을 2,000명을 먹이는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서 받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이란 걸 왜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나 사건을 다시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양식을 주는 주체다라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만나를 주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질 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만나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영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막 장막에다가 넣으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당 만나는 한 오멜만 거두어라. 충분하다. 하루 먹을 양식 충분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해하십니다.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느냐? 왜요? 왜 하나님이 분해하셨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 양식을 줍느라고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다 쏟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먹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즐거워하라고 주셨는데 자꾸만 모으는 것만 오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만나 주시면 내일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오늘도 만나는 내일입니다. 그 만나 모았던 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막에서 썩고 벌레 나서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해요.
그냥 썩어질 것을 왜 자꾸만 모으느라고 모든 하루의 시간을 다 쓰냐 그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리는데, 새롭고 신선한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데, 담긴 메시지는 그거예요. 둘째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기억할 것,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욕심이 있어야 무엇이든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욕심. 오늘 내가 먹을 게 있는데도 계속 모으려는 지나친 탐심. 아담과 하와의 아픔도 무엇입니까? 탐심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을 다 주셨는데 선악과까지 먹으려는 그 탐심, 그게 인류의 비극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지나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그 어떤 때보다 양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한강에 가거나 강이나 높은 곳에 가면 공무원들이 그 문구를 적어 놓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문구일까요? 자살하지 말라는 문구.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뭔가 투자했다가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가면 다 그 문구가 있다. 어떤 학자가 전 인류의 인구를 200명으로 축소해 놨어요. 200명으로 축소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고, 자기 집에 TV가 있고, 자기 집에 냉장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 200명이라고 하면 10명, 많아야 15명이. 지붕 덮인 집에 사는 자,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200명 가운데 1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제공항을 가보세요. 인천 국제공항만큼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TV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 다 지붕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잖아요. 우리가 200명 중에 10명 안에 드는 삶,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 왜 자꾸 내일 양식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냐 그거예요. 염려하고 욕심내고 탐욕, 그러다가 목숨을 끊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더 모아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더 가져야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1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즉 욕심내는 자들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0억 있는 사람들은 또 20억이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요. 20억이 있으면 30억은 있어야 행복하겠다, 달려가요. 그럼 어떤 현상입니까? 10억이 있고 20억이 있는데 나는 늘 10억이 모자란 사람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오늘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일을 위해 준비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만족하고, 오늘 행복해하고, 오늘 웃으시고, 오늘 평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짧은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 주기도문을 내 개인의 기도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자, 물론 이 영역도 맞지만
예수님은 굳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을 위한 간구를 다 채우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화를 들으면, 제가 처음 선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니카라과라는 중남미 지역을 태어나서 처음 선교를 갔습니다. 2004년도에 갔는데 니카라과에 지어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벌써 제가 2004년도에 갔는데 벌써 20년 전에 참 한국 사람들의 그 일하는 그 선교의 그 열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뭐 특별한 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그거 교회 하나 세워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참 이런 귀한 일들은 우리 교회도 비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 하나 세워줬을 뿐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마을 아이들이 이제 선교팀이 왔다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막 이제 선교팀 보려고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5살에서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뭐 이 정도 아이들인데, 제가 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같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 생각하면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막 오는데, 그럼 땅이 뭐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땅이 뭐 돌, 자갈. 아이들 발을 보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처음에 다 찢겨가지고 피 묻어 있고 다 그 발이 상처가 가득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의료봉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한 의료봉사가 뭐냐면, 예수님 전하고 의료봉사를 했는데 항생제 주는 거예요. 항생제. 발 썩지 말라고 다 그 상처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선교하고 예수님 전하고 의료봉사하고 이제 일주일 14박 15일을 갔는데, 일주일 지났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선교의 반절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외식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아침엔 시리얼 주고 뭐 이랬었는데 외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 나라가 뭐 외식할 때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따라서 마을길을 한 3, 40분 막 이렇게 마을을 벗어나서 한 도로 있는 데를 이렇게 딱 갔더니, 저 도로 건너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또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가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아니 뭐지? 처음 그런 광경을 보니까. 그 앞으로 길 건너서 갔더니 맥도날드 앞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벤츠도 있고 BMW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먹는 아이들이 있고, 유치원생들도 교복 입고 다니나 봐요. 막 핸드폰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죠. 도로 한쪽은 신발이 없어서 저렇게 다니고, 도로 한쪽은 맥도날드 뭐 먹고 차 좋은 차 타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였어요. 한쪽에 양식이 편중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삶은 어떨까요? 한쪽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부를 누리고 살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버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부의 어느 정도의 균등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어느 정도 분배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라 할 수 있어요. 나눔, 배품. 한쪽에 부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선교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했어요. 선교팀은 아침 딱 되자마자, 예배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일, 여러분들 가운데 귀걸이 하신 분들 빼세요. 목걸이 하신 분들 빼시고 반지 낀 사람 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팀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선하고 선량한데 귀걸이를 보면 가져다 팔려고 욕심이 생겨서 어디선가 나타나서 귀걸이 한 채로 그냥 뜯어간다는. 그리고 더 악질인 불량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데리고 가서 손에 반지가 잘 안 빠지잖아요. 손가락을 잘라서 가져간대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혹, 가끔. 끔찍하죠. 그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면 많이 볼 것입니다.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만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게 아니죠. 철조망에 갇혀 사는 것이죠. 그 앞에 총든 가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나라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끝나고 가서 놀이터에서 엄마 잠깐 놀고 올게, 이런 삶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낮에도 운전기사 없으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밤에 돌아다닌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가 편중됐을 때,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만 있을 때 그건 좋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은혜 있게 하시고 내 자녀가 믿음 있게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갈 우리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신앙 없는 자들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녀만 신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있어서 살아가는 평안의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자꾸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강구로 자꾸만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쉽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가족, 나아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교회라고 해요. 여기 교회 이래요. 교회가 소중하면 우리 교회라고 해요. 나라가 소중하면 우리나라라고 하죠. 나라가 싫어요,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범위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오른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하다. 그런데 오른편의 선자들이 어리둥절해요.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접하고 언제 하나님을 채운 적이 우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은, 하나님께 그렇게 채우고 목마른 걸 채운 적은 없는데 무슨 말씀이지 했더니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형제의 범위를,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데
우리는 우리랑 관계된 사람만 내 형제라고 보는, 아니면 아버지 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야 내 형제고 자매라고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범위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내 형제고 자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온 인류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 그래, 좋은 마음으로 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니까 돕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니까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쌍해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것도 선한 마음이겠지만 그것 위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자라난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먹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화성에 있는 고아원이죠, 신명 아이마루에 아이를 한 명 더 후원해서 계좌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후원한 그 2명의 아이 밖에 사진 있죠. 2명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한대요.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입학 선물 책가방 사주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들이 총 4명이 이번에 입학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책가방을 4명 이미 다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막 축복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야, 그래도 이 세상이 우리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살만하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또 다른 거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또 새 학기인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막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3월인데 좀 쌀쌀하고 아이들도 첫 입학인데 좀 새 옷 입고 가면 아이들도 기뻐하고 또 원장님 그분들도 시설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또 전도 구제국 또 말씀드려서 이 좋은 일들 우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또 찬조도 해주시고 또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재정 외의 지출이니까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더니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애는 빨강색, 어떤 애는 노란색, 사이즈는 어떤 애는 남자인가 봐요. 파랑색. 야, 색깔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막 찾으러 갔는데 색깔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새 학기는 새 학기예요. 바람막이 사러 학부모들이 바람막이가 아니라 책가방 사러 그렇게 많이 오대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바람막이 색깔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또 너무 비싸면 또 그러니까 또 막 절충해서 막 어떻게든 또 그들도 부담이 안 되고 또 우리도 또 부담 안 되는 선을 찾고 찾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고생이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기쁨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거다. 그들도 내 자녀고 그들도 내 형제고 그들도 내 자매다. 그 아이 우리가 후원한 아이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이렇게 소원이 뭐냐고 코로나 시기에 그랬더니 그 아이 한 명이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도 저는 그 아이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성도들로 충분해요. 뭐가 충분하냐면 충분히 즐겁고
같이 예배해서 기쁘고 여러분들 계셔서 늘 감사하고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바래요. 이유는 더 많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싶어요. 더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니카라과에 누군진 몰라도 니카라과에 있는 그들도 우리라고 여기고 그게 교회를 건물 하나 지어줬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그 일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수많은 곳에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좀 잘 살아서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 형제고 그들은 하나님 형상인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참 좋지 않습니까? 첫째로 양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 염려하지 말라.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억하시고, 둘째로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내일 되면 내일 일용할 양식 또 주세요. 양식에 대해 염려도 하지 말고 더 모아서 내가 준비해봐야지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의 양식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부름이 다른 사람도 배불러야 같이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해야 이상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식도 더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더 많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확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게 채우시는, 더 아름답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높이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며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의 주체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피었다 지는 꽃도,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양식의 주체를 오늘 바꾸세요. 아버지가 주십니다. 아버지 능력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꼭 양식의 주체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고 구하고 기도하시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오늘 즐거우면 됐잖아요. 세계 사람들의 5% 안에 드는 10% 안에 드는 자들이 우리인데 무엇을 더 가져야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좀 보세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보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우리예요. 우리 나만 잘 산다고 잘 살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굶주리고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로, 그런 우리 교회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여러분 나누세요.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하세요.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곳을 구제하고 더 많은 곳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오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네.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자들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더 이상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왜 욕심을 부립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여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하나님 얼마나 더 채워져야, 얼마나 더 가져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족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식 주신 하나님 또 양식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염려하고 아버지 욕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동탄초청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사업이 잘 되는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든 것 주신 것이 아버지 그들에게도 나의 형제에게도 하나님 역사 임자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한 강국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 조금 더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하나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박는 자들입니다. 지나친 욕심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것 전 세계와 비교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욕심 다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자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고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아파하고 부족한 자들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함께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삶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따라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